오늘부터 함께 예레미야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는 성도들이 책을 성경 중에서 가장 좀 읽기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레미야는 단순히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의 순서를 쭉 따라간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 책 자체가 예언서로 기록이 되고 또 분류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상징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또 읽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기 전에 1절에서의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레미야에 관한 두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을 짚고 그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 글을 쓸 때에 배경이 어떠했는가, 시대적 배경이 어떠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떠냐면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이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거의 멸망하기까지 바로 이 글을 썼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한 40여 년에 걸쳐서 기록된 그런 예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일까요? 먼저 예레미야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했던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개혁을 성공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이 국가적으로 성대하게 지켜졌습니다. 또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유다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했던 그 근본 원인인 산당을 제거하고 그 산당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또한 우상의 도시이던 베델을 완전히 정화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기도 한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면 국제적으로 굉장히 정세가 불안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까지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이 아수르가 점차 국력이 쇠퇴하게 되고 새로운 바벨론이 그 지역의 맹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이런저런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남쪽에 있던 애굽 역시나 자기들이 잃어버렸던 그 주도권을 찾아오기 위해서 꿈틀대며 전쟁을 벌이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요시야는 이 시점 가운데 의도하지 않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 왕이긴 하지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애굽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자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냥 안전하게 그 왕위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도 그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기가 쉽지 않은데 왕이 전쟁에서 급작스럽게 죽임을 당하고 난 상태에서 그 다음 왕이 세워지다 보니까 이 나라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고 운영도 온전하지 않은 것이지요. 결국 3개월 만에 요시야의 아들은 다시 애굽에 의해서 끌려 왕에서 폐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여러 왕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도 왕들이 정치적인 큰 실수를 합니다. 그 당시에 힘을 얻던 바벨론을 배척하고 나름의 다른 살 길을 모색을 하게 된 것이지요. 결국 그래서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고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가 쓰여지던 배경입니다. 극심한 이 사회적 혼란과 국가의 위기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눈물로써 바로 오늘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언에 관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성경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때 예언서의 한 장르로 분류가 됩니다. 그만큼 예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은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합리적인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 책에서 미래적인 성격을 자꾸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는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났던 사건들을 정리한 책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미래적인 기록 방식으로 이 책을 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 있어서 예언은 단순히 미래의 일들을 미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에 있어서 그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즉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교적으로 점치는 행위와는 다른 것이 성경의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체적인 회개와 또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과거를 기억하고 또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기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촉구를 강력하게 듣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서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미래에 관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것이 근거 없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율법서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이것이 주어집니다. 이 책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처지를 해석하고 또 진단하며 앞으로 그들이 나아가야 하는 그런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중요한 주제를 살펴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불의를 꼬집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종교적 형식주의를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예배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만이 아니라 수평적 백성들의 이웃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형식화된 종교의식을 배제하고 성령을 기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 예레미야가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조금 생각을 하면서 보아야 될 두 가지 지점입니다. 자, 이런 맥락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들어와 보면 사람들은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소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예레미야가 이런 맥락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세워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만큼 불안하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일반 백성으로 살아도 사실은 그 삶이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모든 반대와 또 어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한 부름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과연 그로 하여금 이런 현실 앞으로 나아가게 했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에게 해주신 말의 강조점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선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알고 계셨고 그를 택하셨고 지금 여기에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7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를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귀한 일을 맡기셨을 때
예레미야가 자기가 아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실 그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로 예레미야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아니라 열방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방들을 심판하고 회복하는 그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말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들의 모든 주어가 바로 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를 택하는 것도, 그리고 이 예레미야를 보내는 것도,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맡겨주는 그 예레미야가 앞으로 살아갈 해야 되는 그 방향과 그 분야를 맡겨주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즉 예레미야가 하게 될 이 모든 일들은 자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책임지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 그분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 자신이 감당하게 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 가지 예상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자기를 던져서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레미야처럼 사실 극도로 사회적으로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예상되는 반대들이 있습니다. 즉 누구나 그것들을 다 떨치고 온전히 그 길들을 쫓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오늘 이 예레미야처럼 예상되는 반대를 넘어서 그 맡겨진 일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그 주권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경험되는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또 우리가 했던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판단과 지혜, 그리고 그분의 뜻에 의한 결정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알기 전에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자기 자신을 봅니다. 자기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 이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싫어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는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보내신 자리입니다. 부족해도 상관없고, 그리고 그 상황이 어려워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예레미야처럼 그런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축되거나 또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부름을 쫓아가는 삶에 예상되는 반대가 있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